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나눌까요? 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시편 이 96편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아주 환희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시편에 보면 세 번이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8편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 또 149편, 여러분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안 읽어봤군요. 150편까지 있는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149편도 바로 새 노래 시편, 이렇게 별칭을 부르는데 149편 1절에도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작곡을 하고 만들어서 찬양을 해야 되느냐? 물론 여기 보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여러분들 새로운 노래, 또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담은 새로운 고백들을 담아서 찬양하라, 그런 의미도 있지만, 원래 이 새롭게 하다, 이 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이 뜻이 뭐냐? 새로운, 신선한,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새라고 하는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몇 번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물론 어떤 우리가 새 이름을 내게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새 이름을 주세요. 그것은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내가 새 영을 부어줄 것이고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시죠. 그래서 원래 이 새롭게 한다, 또 신선하다, 이런 의미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노래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처음 부르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첫 아기를 딱 만나면 막 가슴이 뛰고 흥분되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아기를 안 낳아보셨군요. 첫 아기를 딱 보면 말이죠, 막 두근반 막 세근반 막 합이 6근 막 가슴이 막 터져 나올 것처럼, 그리고 생명이 태어난 그 감격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어제 불렀고 지난주에 불렀고 1년 전에 불렀던 찬송일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게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오늘 이 시편 96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할 때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 흔들리는 마음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아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새 노래로 정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그동안 흔들리고 그리고 막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굳게 서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보면 우리의 마음도 참 불안하고 흔들리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번에 보니까 확진자들이 안 나타나다가 갑자기 그냥 일반 그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용인에서 나타났다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수원 뭐 어디를 그냥 오만 곳을 다 다녔더라고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수가 밀집한 곳을 갔다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됐는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잠해질 것 같고 수그러질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이 여겨졌는데 또 한 사람이 되면 이게 뭐 불특정 다수에게 확 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고 이게 정말 언제 종식이 될까? 그리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두렵고 우리가 답답해하고 정말 미래가 불안할 때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아까 성령에 관한 찬양들을 우리가 함께 불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성령님은 2000년 전에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그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서 두려워했던 마음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했던 마음들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하세요? 두려우세요? 여러분들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저도 요즘 그 새벽기도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다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조용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울려나는 그 찬송을 이렇게 불러요. 그 찬양을 부르면 그냥 그 찬양의 그 가사의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제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불안한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 아람 군대가 어마어마한 그런 군대들을 이끌고 오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온 백성들도 두려움에 탁 빠지고 이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게 뭐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너희들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두렵죠. 내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대적들, 그 엄청난 군대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 왕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백성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 백성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여러분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의논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그리고 레위인들 중에서 찬양하는 아삽과 이러한 그 후손들을 다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혀요.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힌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다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여러분들 군대가 찬양대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군대가 앞에 가고 여러분들 북치고 뭐 이렇게 뒤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이 뒤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러면서 감사의 찬양을 막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 찬송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병을 두시는 거예요. 이 복병은요 매복해 있는 병사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병사들은 어떤 병사일까요? 천군과 천사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야 너희들 찬양대 뒤에 오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갖다 내리셔가지고 복병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뒤쪽에 이 천군 천사들이요 뒤에서 그냥 확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람 연합군이거든요. 그 연합군들을 갖다가 다 쳐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자꾸 우리에게 문제를 갖고 올 때 여러분들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으로 새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천군과 천사를 예비해 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모든 흔들렸던 것을 굳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들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여러분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여러분들 11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기뻐하는 거예요. 땅들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이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태풍이 불어요. 땅이 기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진도 나고 온갖 현상들이 다 나타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니까 나무들이, 숲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온 피조물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자들에게도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즐거운 일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실망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게 하는 일들만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 자리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곳이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16장 30절로 33절에 보면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시편 96편에 있는 그 찬양의 그 내용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 찬양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아세요?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들 이 시편 9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고 와서 그래서 기록된 시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노래하고 있느냐?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가기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약 시간으로 따지면요, 이 다윗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미 다윗은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언제 올렸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이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이 거하고 있는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온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여러분들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이 다윗이 인생 가운데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을 하고 그리고 멋진 왕궁을 짓고 거기에 거할 때가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기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춤을 추면서 말이죠, 노래를 하고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옷이 같아요 확딱 벗겨지고 내려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너무 기뻐서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기쁘게 춤추면서 찬양하는 게 새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찬양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과 즐거움이요 이 다윗의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지고
그 기쁨이 누구에게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요 이 다윗성에 모여가지고 말이죠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넘쳐나게 돼요. 여러분 요즘은 기쁨을 누릴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즐거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요즘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졌어요. 특히 미자립 교회들, 이 개척 교회들이나 이 미자립 비전 교회들이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미자립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자립 교회 월세 대납 운동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까지 동참을 했는데 헌금이 얼마나 모였느냐? 24억 여원이 모였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24억 이상의 헌금이 모였어요. 그래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그 월세를 이렇게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렇게 내는 그 미자립 교회들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몇 교회가 신청했냐? 5천 교회가 신청했어요. 얼마나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그 5천 교회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뭐 다 줄 수는 없고 석 달치 70만 원씩 석 달치 210만 원을 이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몇 개 교회가 선정이 됐느냐? 그래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5천 개 교회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900개 교회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900개 교회에다가 210만 원씩 다 이렇게 헌금을 분배를 했어요. 선정된 그 900개 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일단은 석 달은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월세가 주어졌으니까 그나마 숨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선정된 교회에 이렇게 연락을 해보니까 그래서 별의별 사연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거기 있는 담당자가 이제 전화 연락을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받지 않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일용직에 나가가지고 지금 교회 재정이 안 되니까 그 망도동판에 가셔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모님이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 목사님한테 연락처를 달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일용직으로 가서 일하는 그 현장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주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 900개 교회가 그렇게 선정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선정되지 않은 4,100개의 교회, 뭐 그 교회들도 다 뭐 50보 100보죠. 다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 4,100개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 4,100개 교회에다가 다 그 꽃편지를 쓰고 말이죠. 선정되지 않아서 다 도울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고. 그러나 아마 꼭 더 필요한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거기다가 그 선정되지 않은 교회도 그 상품권을 20만 원씩 이렇게 해서 동봉해서 다 보내준 4,100개 교회. 그 4,100개 교회가 우리는 선정이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편지와 이 상품권이 도착하면서 그 미자립 교회 그 목회자들이요 희망을 얻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서로 돕는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있구나. 제가 그 사연들 그 4,100개 선정되지 않은 그 교회들 중에서 이 꽃편지와 이 상품권을 받으신 분들이 감사의 글을 계속 올렸어요. 뭐 저도 적지만 여기다 우리 이제 교회 이름으로 조금 저희도 후원을 했는데 그 감사 이 내용이 올라온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그 상품권 받으신 분 중에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분들도 월세를 못 내시는 분들인데 근데 이거 우리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교회들에게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건데 이게 옮겨 가니까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막 행복이 되고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목사님은 자기에게 온 그 상품권하고 편지는 자기가 갖고 그 상품권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다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 서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자기가 몇 개월 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내가 더 희생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건 조금 내가 불편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의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노래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찬송 가운데 임하세요. 여러분들 시편 22편 2절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들 다윗의 시편인데요. 다윗이 내가 낮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도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다윗은 찬양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봤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처럼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반드시 그 찬송 가운데 거하시고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입으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멜로디를 담아가지고 곡조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찬송으로 기도의 내용을 올려보세요. 어떤 그 신학자가 그랬어요. 왜 기도보다 찬송이 더 강력할까? 그걸 논문으로 쓰셨어요. 근데 그걸 갖다 그분이 이렇게 기도는 음성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음성으로 하는 거고 찬송은 멜로디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멜로디에다가 음성을 싣게 되면 더 멀리 가고 더 정확하고 더 빨리 익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단어나 이런 거 그냥 외울 때 잘 안 외워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다가 음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붙여서 외우면 금방 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도 그 노래를 멜로디를 붙이면 더 빨리 익히고 이게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확실히 듣고 그리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정말 답답하고 그리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찬양을 부르는 이 세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찬양하는 곳에 주님이 늘 함께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찬양 소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1층 로비에 이번에 우리 성전 복구 화재 복구 할 때 1층 로비에 여러분들 그 세로 TV를 해놨어요. 그게 유튜브랑 다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으로도 그 볼 수 있지만 평상시에 제가 우리 그 예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하고 또 여기 마당 전체에 스피커를 다 설치해서 그 찬양이 늘 흘러나오고 또 좋은 간증이나 내용들이 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하고 또 우리 장로님하고 그때 헌금을 하셨어요. 여기 계십니다. 네. 헌금을 하셔서 제가 그 마음을 귀하게 받고 언젠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밖에는 이제 스피커를 못 달았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늘 찬양이, 사람이 있든 없든 찬양이 울려 퍼지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실, 중보 기도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과 기도가 멈추지 않는 교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제가 그거 켜서 찬양 CCM 틀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목양실에 있을 때 이게 들려와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들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고 진리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양이 넘치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의견 내세워가지고 큰 소리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시간에 정말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든 상황들을 다 심판하시고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